할렐루야. 기포제일교회 교육자하기 참 힘들어요, 그죠? 참 고됩니다. 연기도 해야 되고, 제가 시킨 건 아니고요. 참고로 김포제일교회 교육자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통과 의뢰가 있습니다. 통과 의뢰가 있는데 신고식이라고 있어요. 신고식이 있어요. 교육자 수련회 가면 신고식 하는데, 이 신고식 때문에 개콘이 폐지됐어요. 신고식 때문에. 신고식이 너무 재밌어요. 개콘이 재미없을 정도로 교육자들이 아주 재미있게 본인의 장기자랑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잠깐 한 거는 그 신고식의 10분의 1도 안 돼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월삭 기도회를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좀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특별한 순서가 필요하겠다 해서 또 준비해 본 겁니다. 해봤는데 참 가정의 달인데 생각보다 가정에 아픔도 많고 또 상처도 많은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단다. 내가 엄마 아빠를 제일 사랑해요. 저는 저기 아랫동네 사람인데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 동네는 그래요. 말로 하나 이거예요. 말로 하나. 말로 하나. 몸으로 희생하시면서 당신의 것을 다 주시면서 사랑을 하셨는데, 근데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참 이렇게 하기가 왜 이렇게 어색한지. 근데 제가 이 동네 살잖아요, 그죠? 아랫동네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요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사실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원들인 부모 그리고 자녀들이 개인들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팔다리는 멀쩡한데 머리가 아파요. 이거 병든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것은 다 멀쩡한데 팔이 아파요. 병든 거예요, 그죠? 어느 하나만 고장나도 아픈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인 남편, 아버지, 아내,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각각 건강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128편은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또 많이 들었는 내용인데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 내용을 들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 집이 이런 복 있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올라갔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인데, 그래서 시편 128편은 1절에서 복이 있다, 그리고 4절에서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복을 선포하면서 2절과 3절 내용이 바로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집 안에 있는 아버지, 그리고 아내, 남편,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복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먼저 이제 남편이면서 아버지인 가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면서 아버지인 가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그 남편과 아버지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면 그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것이죠.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는 것이죠.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뭐냐면, 한 가정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인 가장은 정말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 수고하는 아버지고 남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땀을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서 누리게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다 중요하지만 남편이면서 아버지인 가장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가장이 가정에서 무너져 버리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이 손으로 수고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 농경 시대는 손으로 농사 짓는 거겠죠, 그죠? 손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겁니다. 경작을 하는 거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거름도 주고 또 잡초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함께 기뻐하는 그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 가장이 땀을 흘려 수고하는 그 일에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통해서 먹게 되는 것,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경을 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하셔서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서 참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 농사 짓는 지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또 아침에 풍성한 이슬을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그 태양빛을 통해서 곡물들이 자라게 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냉해를 입거나 병충해나 메뚜기와 같은 해충 재앙이 있으면 1년 동안 수고하고 농사 지은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더구나 가을에 풍성한 소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이 침략하여 다 약탈해 가버리면 그건 역시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 남 좋은 일 한 거잖아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그대로 나와 우리 가정이 누리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오늘날 농경 사회는 아니지만 고대 시대의 농경 문화가 오늘은
산업사회로 변경된 것 외에는 다 똑같아요. 매일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직장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대표격인 남편, 아버지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뭐냐? 땀을 흘리고 손으로 수고하는 노동하는 자라는 것이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남편이고 아버지 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아내에 대한 내용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는데 그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안방은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이죠. 또 은밀한 곳이기도 하고 그곳은 남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깊은 공간이고 또 그 공간에서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또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남편과 아내는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한 몸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 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나 감추는 것이 없죠. 투명하고 깨끗한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20편, 28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편과 그 남편이 있는 집의 안방에 있는 아내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안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집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역할을 하는 아내는 그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남편은 집 밖에서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이라면 아내는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을 보면 10절 이하를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의 아내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표현했죠. 이 포도나무는 그 팔레스타인 땅,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유실수죠. 과일나무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생산돼요. 포도주가 생산되잖아요. 이 포도주는 물과 희석시켜서 음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죠. 그리고 또 이 포도주 원액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면 기쁨을 주는 재료가 되죠. 그래서 잔치나 축제가 있을 때
이 포도주 원액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포도주는요, 고통당하는 자, 슬픔자에게는 그 고통과 슬픔을 잊게 만드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지는 제물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마치 갈증을 해결하는 음료와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역할을 하고, 때로는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뭐예요? 잊게 만들고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집 안에 있는 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에게 이런 아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잠언 19장 13절을 보면 기업은 조상으로부터 받아요. 기업은 조상으로부터 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 역시 누구를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모습이고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김포지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내이면서 어머니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요,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집에는 자녀들이 한 명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자녀들이 많은 것은 복이죠. 복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이에요. 지금도 복이에요. 네. 식탁에 둘러앉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그 집의 남편이 아버지가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그 결과물을 통해서 이 가정의 자녀들까지 뭐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그 자녀들도 누리고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식탁에 둘러있는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감람나무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했죠.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 감람나무는 정말 중요한 유지수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생산되잖아요. 올리브유,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주방에 하나씩 있죠. 올리브유가 생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필수적인 기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밤에 불을 밝히는 등불 기름으로 이 올리브유가, 감람유가 사용되죠. 때로는 이 감람유가 치료제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났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 제사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라고 표현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후시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감람유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소에 불을 밝히는, 성소에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분향단에서 향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향기로운 분향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감람유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름이죠. 근데 아직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아직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는 통상 10년에서 14년 정도 자라야 꽃이 펴요. 꽃이 펴요. 그리고 한 30년 정도 자라야지 완전히 성숙한 나무로 풍성한 그 올리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수천 년을 삽니다. 수천 년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 가면은 지금도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감람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벌써 몇 년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만큼 감람나무는 수천 년을 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장의 집에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지금은 이제 자라나는 새싹이죠. 아직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라났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감람류와 같은, 감람류를 생산하는 그런 나무로 자라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무는 수천 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 이 아이들이 감람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또 시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자녀들 참 저는 이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죠?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열매가 없어 보여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일 하실 거예요. 그 기대를 갖고 우리 자녀들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복을 시온에서 준다 그랬어요. 시온의 번영, 예루살렘의 번영을 통해서 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개개인과 그 가정이 복을 누리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 개인과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그 부흥을 누릴 때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된 성도 개인과 그 성도의 가정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어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 통로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와 부흥이 성도들의 가정까지 흘러가서 그 가정의 가장이요 아버지, 그리고 아내요 어머니, 그리고 자녀 세대들까지 오늘 시편 128편이 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같으면 됩니다. 가정이 뭐 같으면 된다고요? 교회 같으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어디 오셔서 하셔야 돼요?
부부싸움도 이제 교회 오셔서 하십시오. 저 앞에서 하십시오. 못하죠? 여러분, 가정이 교회 같으면 됩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 같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줄 믿습니다.